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 성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묵묵히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고생하는 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홍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며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쏟아주사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일 삼부 예배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모여사오니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지연 들었고 추하고 무거운 짐, 죗가를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죗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고난의 순환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처참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여,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서기관들의 보독을 잡으시고 군병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순환을 주님께서 끝까지 잡은 것도 저희들을 끝없이 사랑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고독을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더 힘든 삶을 엮여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화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끝없는 파괴와 공포와 수많은 죽음이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한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죽음과 하나님 아버지 공포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주님, 믿음의 귀한 후손들, 저희들의 잠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반석에 올라서 평생 동안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3년이 흘러가지만은 더 기승을 부리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손길을 임하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태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북교회 신앙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일주일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따님 목사님의 사역에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받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기도로 준비한 사도행전 귀한 성경 말씀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에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박이 나시네며 근심에 누울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거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서중순 집사님
천국에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계순 성도님 남편 장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시기를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전처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특별히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 헌금은 우리 교회 선교원, 우리 남부 선교원 이 보수와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구역장 성경 공부가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고, 권찰 성경 공부가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교재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을 특별히 삼가해 주시고 이단의 가르침과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원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지금 이 교회들마다
유치원으로 이 성경원이 많이 바뀌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이 아이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성경원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되면은 신앙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원장님들은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가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못 하는데, 성경원은 마음껏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이 성경원을 졸업한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 많은데, 이번에 특별히 앞장서서 좀 수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도 기도하고 좀 수고해서 열악하지만은 우리 성경원이 또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성경원 원아들 부모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난한 부모님들이 많아서 참 좋았어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회비를 좀 적게 해서 그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신앙교육하니까 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원을 위해서 이번에 부활주일 때 헌금할 때 기쁨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또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되,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후유증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 짱믿음 가정 축복하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성철 선생님, 조정혜 쌤 인도하셔서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주의 말씀
가장 이 향기로운 향수는 가장 작은 병에 담겨 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도 가장 겸손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은혜가 넘쳤는가 하면 바울만큼 겸손한 자가 없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섭섭하고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참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내가 한 것 없거든요. 주님이 은혜 주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주님이 은혜 주어서 주의 일 하게 되었고요, 주님이 은총 주셔서 또 내가 성공했고요. 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그가 경험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자기 부인을 합니다. 그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킨 후에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이런 겸손이 있었기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퍼뜨립니다. 예수의 향기 날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드러내죠.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향기를 날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고침을 받은 이 안전뱅이를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저는 이 우리 성경에 이 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데, 낳은 사람. 자, 여러분 성도는 낳은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치유받았고요, 병을 낫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거나 영혼이 치유받았거나 예수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낳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색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사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자유고 구원이고 치유입니다. 신앙은 나음입니다. 그래서 쉼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또 하나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이 종교만큼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종교를 보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더 지고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이 신앙은 자유입니다. 쉼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잖아요. 쉼을 누리잖아요. 자유하잖아요. 나음을 입었기에 기뻐 뛰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음을 받아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얼마나 기도 끝나고 나는데 기쁨이 넘치는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의무감이고 억지로 하게 돼 습관적, 이것만큼 고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고 치유가 있고 은총의 역사가 있으면 즐겁고 신나고 예배에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나음을 받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 치료자십니다. 그래서 복음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새롭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나음을 입은 이 안전병이 기뻐 뛰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붙잡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나은 사람만이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가 왜 세상보다 나은 삶을 삽니까? 치료를 받아서 나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살 수 없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는 치유받았거든요. 쉼을 얻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삶과 비교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왜? 여러분, 세상이 살 수 없는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거든요. 우리는 치유를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은혜 받아야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붙잡다 말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어깨를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고침받은 이 안전뱅이가 새로운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고상한 삶. 전에는 여러분 구걸하면서 오늘 좀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더 많은 물질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기뻐 뛰면서 이제는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 붙잡다는 것은 추종하다 이 말이거든. 그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아마도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삶입니다. 기뻐 뛰면서 그 삶을 삽니다. 이제는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나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추구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참 이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제가 요즘 이제 죄송합니다만 새벽을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좀 인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이 너무 충만하고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힘들어도 하니까 코로나 기간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제목이 많으니까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말씀도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음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때 더 나은 삶, 세상에 도전을 주는 삶,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도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만치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안전뱅이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자, 이에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왜? 이 고침받은 안전뱅이를 이미 알고 있거든. 사람들이요, 늘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했던 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걸어서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다 놀라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아주 겸손합니다.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겸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진정한 겸손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먼저는 기적 후에 주어진 겸손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겸손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기적을 베푸고 난 이후에 겸손,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큰 힘든 가운데서 겸손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정말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겸손하면 정말 존경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겸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 최고의 그 위치에 총리직에 올라가서 겸손합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그 정치인이 되면 시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예배하는 그 시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지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겸손했고요, 주님이 축복해 주고 난 이후에도 겸손하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을 행한 후에 겸손입니다. 아주 이 귀한 겸손이고 진정한 겸손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거절합니다. 자, 인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의 인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교회 일을, 큰 일을 하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하면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바로 단호하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되죠. 그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또 머뭇거리거나, 이건요, 자기가 했다는 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야 시험을 이겨내고 또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되죠. 자, 겸손한 자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자유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시선에 자유하고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면 그것도 여러분 옳지 않아요. 왜? 권능은 주께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맡기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좋아해서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특별하다, 이것도 안 됩니다. 다 우리는 같은 죄인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목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너무 바라보거나 붙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은 연약하고 다 인생은 여러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은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주목이 거절하는 것, 이 진정한 겸손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올바로 알았습니다. 왜 기적을 주었느냐?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임을, 기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자들에게 바로 전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신 거요, 1차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은혜와 은총이지만 나만 그 누리면 안 돼요. 나만 소유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다 우리의 가진 것 사라질 때가 옵니다. 전도의 기회를 절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한 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참 못된 짓을 한 이 바울을 참고 구원해 준 것은 자신과 같이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구원했다. 자기의 그 구원까지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한 명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주신 은총과 은사들, 은혜들, 많은 기적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죠. 여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기적과 은혜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베드로는 모인 자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를 또 전합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베드로입니다. 자, 이 기적의 목적을 올바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인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오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지고 모이면요, 그 전도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전도하라고 주신 기회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 잘하신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이해관계로만 여기고 무관심하게 여기고 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은총들이 무가치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랑 주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총을 받았고 많은 물질을 받았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 전하라고 주신 은혜와 도구들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 전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중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너희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다고, 하나님의 종이 예수다고, 메시아가 예수다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그렇게 그들의 죄악을 아주 담대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한 분으로 알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했기 때문에,
죄악을 가진 유대인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거부했죠.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 얼마나 예수를 부인했죠. 죄악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의 죄악이 그를 죽인 거예요.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예수가 필요하고 회개해야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교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예수가 필요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아주 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은 죽이고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 15절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죽입니다. 하나님은 살립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살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늘 경험합니다. 저는 이거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없었다면, 우리 가정에 없었다면, 교회에 없었다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 해결함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형들의 악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니까 절망적인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요,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전쟁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함을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또 은혜를 흘러보냈잖아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승리하게 하고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를 그들의 구원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인데 저희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이 사도들이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는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베드로의 핵심의 설교입니다.
예수 이름에 이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가 이 지금 안전뱅이를 온전히 낫게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온전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 문제와 병의 문제, 또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요, 예수에게 치유가 있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에게 나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음을 경험했고 구원받았고 치유를 경험했죠. 아멘. 여러분, 그 예수를 계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 믿음을 좀 성경의 다른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가시는데 제가 여러분 이름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다가 여러분 돌아보거나 멈추죠. 저에게 도움은 못 줘도, 자, 우리가 도움은 못 줘도 누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르면 멈췄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구원을 주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러분 멈춰서고, 도움을 달라고 할 때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왜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험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험하는 소리에도 응답합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라. 예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안 부르십니까?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이 믿음을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은 맡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 하고 그를 의지하고, 이 맡긴다, 의지하다 같은 의미죠. 이 존 디커슨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나는 강하다, I am strong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이 목회 초년 때에 아주 젊었을 때 부정기적인 마비 증세가 와서 이게 예를 들어서 쓰러지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언제 뇌졸중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연구해보자.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연구하는데
쭉 묵상하면서 어디서 은혜 받는가 하면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병이 있으니까 약하잖아요. 약한 고로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I am strong. 약하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맡김의 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차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맡기는 힘을 알죠. 기차에 몸을 맡기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에 몸을 맡기면 어쨌든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걸어가는 힘보다 기차를 타고 가는 힘이 더 세죠. 자, 그렇다면 외국 가는 걸 생각해 보면 비행기를 타고 우리 외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여러분 걸어서 미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비행기를 타면 어때요? 갈 수 있죠. 강한 힘에 의해서 맡기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책에서 가장 강한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 어디까지도 갑니까? 천국까지도 가죠. 맡기지 않을 땐 내 힘으로 살지만, 맡길 때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치유가 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인생이 되는, 여러분 이게 믿는 것입니다. 맡길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맡기고 주일도 하고 온전히 성수하고 좀 맡기면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힘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데, 이미 우리 교인들은 이미 은혜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순종해서 맡기는데, 이 믿음이 약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은혜는 받는데 또 고달픈 거예요. 왜? 세상 일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믿음이 좀 더 성장해서 온전히 맡김으로 주의 힘으로 살아갈 때, 이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똑같은 우리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살게 해주시니까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이 믿음, 참 이건 축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게 복입니다. 아멘. 최고 축복입니다. 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거든. 우리는 나중에 이 세상 끝나면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천국에 갑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믿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 귀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라는 것이 16절 한 번 더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기 줄을 한번 쳐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나에게서 내가 가진 믿음은 이걸 뭐라 합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신념이라 하죠. 신념은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이 집에 여러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 하면 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믿습니다 해서 그런 믿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 얻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보로 합니다. 정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책을 많이 읽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별로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건 성령으로 인해서 난 믿음,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진 믿음.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갑자기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 역사하면 그 믿음, 그게 병도 고치게 하고 환경도 변화시키게 하고 우리의 사업도 일어나게 하고 모든 절망적인 것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우리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 예수의 영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 가졌는데 이게 주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아멘. 내 힘으로 가진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믿음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이 주신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 이것이 낫게 하고, 이것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미래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입술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분들, 곧 미래는 불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복되거든요. 자, 믿음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설교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이 반하우스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 살았는데, 그 젊었을 때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집에 저녁 식사하면서 식탁에 자그마한 그 약속 상자, 성경 구절을 담아놓은 약속 상자가 항상 그 식사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한 200여 구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그 약속 상자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힘들 때마다 그 성경 구절 뽑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하우스 박사가 그때의 프랑스 아주 어린 소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소녀가 자주 이 반하우스 박사의 집에 놀러 왔는데 보니까 식탁에 박스가 있고 성경을 거기서 뽑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자기도 이 약속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그걸 이제 박스에 넣는 걸 만들어 갖고 박스에 넣었는데, 이 소년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결혼하고 여인이 되었고, 그때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감자 껍데기밖에 없고 아이들이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이 약속 상자를, 지난날 그 넣어두었던 성경 구절 약속 상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상자 속에 정말로 저를 위한 약속이 들어있나요? 이제 뽑으려고 들어있나요? 그러면 하면서 손을 뻗어서 상자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너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상자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약속의 종이들이 와르르 쏟아져서 무릎 위에도 바닥에도 온통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모든 쏟아진 약속이 너를 위한 약속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퍽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공급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이 귀한 믿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전개했을 때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이 안진뱅이 믿음이 동시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전도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 전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가정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이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피곤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를 전하는 가운데 제게 믿음이 훅 들어왔습니다. 무슨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축복해 주신 그런 믿음이 제게 들어오면서 저의 무거운 짐과 모든 힘들고 걱정스러운 게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전해지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그 어려운 힘든 문제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참으면, 주를 위해서 참으면 큰 복을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청중들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분께 맡기라고, 사람들을 주목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붙들라고, 자기를 붙드는 이 안전뱅이에게도 말했겠죠. 고침받은 안전뱅이도 말했겠죠. 나를 붙들지 마, 예수를 붙들으라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앞에 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준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음을 받았고 비전과 소망을 또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리석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붙잡고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사탄의 계교들을 물리치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꿈을 꾸고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고룩하신 주의 힘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게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